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엊그제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으니 이제 모든 것이 다 안정되어지기를 바라봅니다. 이맘때쯤 되었을 때에는 이제 거리두기도 완화되어서 교회 모임이 더욱더 활성화되기를 소망했는데 아직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모습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더러 걱정도 하지만 저는 그 가운데에서 제일 한편으로 염려가 되는 것이 바로 대중교통입니다. 버스나 지하철에 많은 사람들이 아주 가까이에 모여 있지 않습니까? 물론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계속 안내를 합니다만 그렇게 밀접하게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일 수백 명씩 신규 감염자가 나오는 원인으로 지목하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또 문제 제기하는 이들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대중교통을 통제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필수적이고 불가피한 그러한 영역이기 때문이라고 다들 공감하는 데서 기인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대로 두어야 한다라고 여긴다는 것이지요. 꼭 필요한 것이라고 여기기에 그냥 두지만 그에 비해서 우리 교회에 요구하는 방역 지침은 때론 참 당혹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유감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교회와 종교기관들이 최선을 다해서 방역에 협조하고 또 애쓰고 수고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통제의 대상으로, 감시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이것은 예배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배야말로 영적 공동체의 가장 필수적이고 중요한 절대적인 조건이고 성도의 영적 삶의 근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소중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무지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지금까지의 방역 규정을 철저히 이행하고 적지 않은 불편과 고통을 감내해 오는 것은 조만간 이 감염병이 사라지고 우리 사회가 모든 면에서 다 정상화되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어야 할 모습일 것입니다. 102년 전 우리 조상들은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감당하면서 사회에 대한, 나라에 대한 그런 책임을 감당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3.1 운동입니다. 오늘은 그 3.1 운동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주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과연 무엇을 기념하고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나라 사랑의 신앙을 가진 자세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며칠 전 3.1운동을 기억하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다가 3.1운동이 있었던 1919년 당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우리 교단에 보고된 각 교회와 노회의 보고서의 일부를 보게 되었습니다. 각 교회와 노회의 보고에 따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당했고 또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지, 얼마나 많은 교회가 불타서 훼손되었는지가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가운데에 인상 깊었던 부분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평양과 그 인근에 있었던 교회들의 모임인 평남노회라는 곳에서 우리 교단 총회에 1919년에 보고한 노회 상황 보고입니다. 제일 먼저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평남노회 상황 보고, 제일 첫 번째가 바로 감사할 것,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첫째, 금년 1년간 교회가 독립만세로 다 대환란 중에서도 신앙심이 전진하였사오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불탄 교회 몇 곳, 잡혀간 사람 몇 명, 고문당한 사람 몇 명, 이런 식으로 그 보고가 이어지는 겁니다. 어쩌면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다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도 못지않은 대환란이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한 중에도 우리 모두의 신앙심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은혜 가운데로 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꺼이 희생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이신 김형석 교수님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100세를 훌쩍 넘기신 분 말입니다. 젊은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행하셨던 강연의 한 대목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한 사회가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다면 말할 것도 없이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암담한 처지에 머물고 말 것입니다. 성숙한 사회, 수준 높은 국가로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보다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아져야 하겠지요. 그러면서 젊은이들에게 그러한 삶을 살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만 생각하는 사람보다 서로를 생각하고 전체를 생각하는 사람이 가정에도 많아야겠고, 사회에도, 회사에도 많아야겠고, 교회도 그러해야 하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생각, 곁에 있는 사람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 많아져야 하리라 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그것이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3.1절이 우리 기독교에게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그들이 외쳤던, 그리고 추구했던 그 근본 소망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되찾으려고 했던 소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당시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약 1,600만 명이었고 기독교 인구가 29만 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비율로 따지면 약 1.8%에 불과했는데, 시위대로 나간 사람들 중에 30% 이상은 기독교인이었고 감옥에 잡혀간 사람, 피해를 당한 사람, 사망한 사람 중에 30% 이상은 역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 중에 절반에 육박하는 16분이 기독교 목사님들, 장로님들이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실 어떤 분들은 이 33인 중에 천도교가 15명, 불교가 2명 더하여져서 모두가 다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일부러 종교 지도자들로만 구성한 것은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기도 하지만, 사실상 당시의 사회적 조직은 이 종교단체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총독부의 탄압에 의해 괴멸되고 말았습니다. 다
와해된 형편이었습니다. 겨우 남은 것이 학교와 종교단체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33명의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말 그대로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이름을 올렸으며 또 수많은 성도들이 그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에게, 우리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자유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또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진정 하나님이 주신 마땅한 믿음의 자유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반드시 답을 해야 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자유의 의미를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자유인 양 착각하는 분들도 있는 모양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이 주시는 자유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과 그 인도하심과 다스리심 안에 거함으로써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매이지 않는 것, 그것을 자유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로 그 안에 살게 하셨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 그것이 참된 자유인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지 않습니까?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의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로부터 더 이상 방해받지 않고 해방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일러주시는 참된 자유입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신 가장 크고 놀라운 자유 가운데 하나로 죄로부터의 자유를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행동해도 된다는 뜻도 아니고 어떤 죄도 함부로 지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게 하셔서 또 다른 죄를 마땅히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어디 수수께끼 책에서 보셨는지 눈꺼풀이요, 이렇게 답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아마 그분은 지금 조금 졸리신 분이 그렇게 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무거운 것은 바로 죄의 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을 함께 부른 고백 가운데에도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주 예수를 영접하라.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의 짐을 덜어주실 수 있는 방법, 그런 분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죄의 짐으로 짓눌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은 자유케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뿐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수많은 종류의 욕망으로부터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사실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고 모든 방해물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주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깨달을 때 비로소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형편이 오직 주의 은혜임을 깨달아서 어느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였던 다윗의 고백이 나의 노래로 드려지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그때가 참된 평안을 깨닫는 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안달하고 그리고 조바심을 내며 살아갑니다마는 어느 순간에 아니 이대로 참 족한걸, 이대로 참 감사한걸,
이대로 참 기쁜 걸 이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전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와 같은 평안과 자유를 우리는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때 그러십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을 때, 내가 예수님 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와 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불안이다, 이렇게 말들 하곤 합니다. 아이도 어른도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불안해합니다. 왜 그런 겁니까? 만족이 없기 때문이에요. 평안을 잃어버린 것은 내일을 평안으로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죠. 나의 현재를, 나의 지금을 이만하면 참 좋은걸, 이만하면 족하다라고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파도 이만하면 괜찮지, 가난해졌어도 이만하면 참 감사하지,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돼도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 것인데 라고 생각할 때에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고, 그때에 우리는 심지어 죽음마저도 더 이상 두려운 일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셨지만 사실 죽음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야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죽음마저도 두려움의 문제에서 이제는 기도의 제목으로, 소망의 제목으로 바뀌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 주신 은혜죠. 여러분, 어떻게 죽음이 안 두렵습니까? 죽음의 과정까지 이르길 때에 아플까봐 걱정되고 고통스러울까봐, 그 과정에서 외로울까봐, 그리고 죽음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들과 육신이 이별할 그 상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옵니까? 얼마나 염려가 됩니까? 더욱이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알지 모르기 때문에 그저 두렵고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마저도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내가 예수님 이름 꼭 붙들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마저도 괜찮다, 나는 주의 은혜로 걱정하지 않는다 할 때에 비로소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물며 이 땅에서의 삶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안에 살아감으로 붙들어야 할 약속과 당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말라, 잊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그들에게 선포하고 당부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입니다. 대문호 톨스토이의 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 책의 내용만큼 중요하고 유명한 것은 바로 그 제목이리라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 질문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 무엇으로 산다고 생각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앞선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8장 3절 중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떡으로 사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떡으로만 살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떡으로 삽니다. 떡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동안 먹여주셨죠. 살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떡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셨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세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대상은 애굽에서 떠나 나올 때 태어나지도 않았거나 아니면 아주 어렸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 세대보다는
극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들을 특별한 훈련 가운데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핵심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은혜를 잊지 말라. 그 가운데 하나의 방법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은 구체적으로는 안식일에 나아가는 것, 또한 절기로 나아가는 것, 여러 가지 제사의 규례로 나아가는 것으로 그들은 이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규례를 가르쳐 주신 것, 그 법도에 따라 여호와 앞에 나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은 그들이 어느새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면서 주님을 떠나서 그리고 하나님을 외면한 채 살아가게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혹은 주일마다 성전에 모이는 이유도 바로 그것 아닙니까? 열심히 산다고 세상에서 그냥 정신없이 살기는 살지만 뭘 쫓아가는지도 모르고 살고 또 마음대로 살고 내 소견에 옳은 것을 쫓아 사느라고 어느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줄도 모르고 또 멀리 살게 될 때가 있지만 주님께서 때를 따라서 부르셔요.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흐트러지고 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감사하게도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이게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어느새 이 마음가짐이 흐트러지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양복도 교회 올 때처럼 똑같이 입고 그리고 헌금도 미리 딱 준비해 놓고 경건하게 앉아서 드렸는데 점점 우리라고 예외이겠습니까? 우리가 태생적으로 참 게으르고 이기적인 존재가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가 일러주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조심하라. 이 말이죠. 하나님 안 붙들고 그리고 여호와를 잊을까 봐 참 모세가 걱정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광야에서의 시절과는 달리 비옥한 땅에서 농사도 짓고 풍성한 결실도 거두게 될 것이니 그리고 가축도 많아지고 그 가축이 많아지고 소산이 많아지므로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은금이 풍부해질 것인데 부자가 될 것인데 그때가 되면 교만하여져서 여호와를 잊을까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광야의 그 힘든 중에서도 그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을 배반했잖아요. 불순종했잖아요. 여호와를 떠나 살았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들어가서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풍성한 부자가 되고 나면 다 잊어버릴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그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내 능력으로 이렇게 됐다고 말할 것이라고 경고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때로 우리 교우 여러분들과 신방을 하거나 이렇게 대화를 할 때 보면 짧은 시간에 그 한평생을 이렇게 들을 수 있게 돼서 참 좋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참 어렸을 적에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봐주셨고 이렇게 살펴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참 괴로웠을 때 이렇게 위로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고백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등장을 하시는 분들의 간증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의 이야기는 제가 말이죠 몇 살 때 제가 말이죠 무슨 사업을 했고 제가 말이죠 언제 어느 자리에 있을 때 그래갖고 제가 말이죠 그의 삶에 자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백은 어떻게 될까요? 모세가 경고한 그대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잖아요. 교만하여서 나태해져서 하나님 멀리 하다가 그렇게 제멋대로 살다 보면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고 압제를 당하고 자유를 다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그럴 때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도자로 세우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자유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지만 또 그러고 나면 여전히 교만하여져서 주님의 은혜를 잊고야 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끊임없이 보게 되는 것이죠. 어디 그들 뿐입니까? 서구 교회 역사를 보면 그 나라와 사회가 부강하여짐에 따라서 교회가 쇠퇴하고 교회는 텅텅 비고 그리고 기도 소리는 줄어드는 일들이 벌어졌으며 그 안타까운 일은 오늘 한국교회 목전에까지 오고야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 어쩌면 대환란을 겪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 조상들이 물이 없고 간조한 땅을 지날 때에 그곳엔 불뱀과 전갈이 가득하여서 온갖 위험에 있었지만 그로부터 건져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모든 고난을 이겨내도록 도우셨는데 백성들은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이겨내고 부자가 되었다고 말할 것이라 경고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신 이 말씀 다시 우리가 굳게 붙들고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가 만일 여호와를 잊고 다른 신을 따르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요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어느새 내 능력을 과신하고 말씀은 멀리하고 예배는 소홀하게 살면서 그럼에도 아무 문제가 없는 양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마 우상을 섬기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 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중에 누구도 내 얘기는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라 여겨져요. 나이가 이방 종교 사원 같은 데 가서 엎드려 절을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집 거실에다가 우상 형상 갖다가 놓은 것도 아니고 재미로라도 나는 점 한 번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난 당당합니다. 이렇게 말할런지 모르지만 과연 그럴까요? 제가 한 가지 예만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유혹이요, 가장 강력한 우상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은 바로 만몬입니다. 물질이란 말입니다. 돈이란 말입니다. 돈이 무슨 우상이 되겠습니까? 돈은 그냥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자리에 재물을 올려놓고 그 재물 신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있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탐욕이, 그 물질이 어느새 나에게 우상이 되고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또 아마 이와 같이 대답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열심히 좀 살려고 그러고 그리고 미래를 좀 준비하면서 재테크에 신경 좀 쓴 게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지난날 고생해가지고 여기까지 이르렀기에 조금 좀 누리면서 좀 평안하게 살고 싶어 하는 게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은 압니다. 그게 그 정도의 작은 만족인지 아니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원이 되고 말았는지 나의 하나님의 자리를 어느새 밀고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렇다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실 만한 중죄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을 떠난 비극의 결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안에서 누리도록 허락하신 진정한 믿음의 자유를 소원해야 할 것이고, 자유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마음 가운데에 소망하며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며 우리 안에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이름만을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또한 이 경고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잊지 말라, 삼가하라, 기억하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진정한 자유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